모든 걱정 잊어버려 새로운 날이 오니까 사랑으로 가득 찬 마음 서로를 생각하며 살아 함께하는 이 순간. 오늘 우리가 읽은 그 18절의 말씀에 보면 3년 만에 이제 사도 바울이 게바를 방문하였다고 했죠. 이 3년의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이렇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회심을 했죠.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이렇게 가던 사람이 완전히 뒤로 되돌아서 가지고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을 박해하던 사람이 갑자기 예수님을 전파하는 사람이 되어져 가지고 복음을 전파하려고 하는데 조금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내가 바뀌었어요. 우리가 그런 TV 프로그램 있죠. 내 자녀가 바뀌었어요. 뭐 그런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있는 아들과 딸, 걔네들은 어떻게 이제 유명한 사람한테 맡겨가지고 이렇게 지도를 받았더니 그 애가 바뀌는 것을 이렇게 부모가 굉장히 즐거움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으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서 많은 아이들을 키우는 어머니들에게 아버지들에게 이렇게 좋은 기분을 선사하시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가 알기로는 결과론적으로는 얼마나 멋지게 바뀌었습니까? 얼마나 대단하게 바뀌었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이제 결과로 알고 들으니까 이렇게 쉽게 사도 바울의 변화를 체득할 수가 있었는데 이때에 이제 그리스도 그 당시에 초대교회 교인들은 사도 바울이 바뀌었다고 하는 것을 잘 받아들이질 못했어요. 그 사람은 바뀔 수 없어. 그 사람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데 콩으로 메주를 쓴다고 해도 나는 그 사람이 그 말을 내가 믿을 수 없다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이 저쪽 편에 있다가 우리 편이 됐다고 하는 것을 믿을 수가 없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도하시는 것을 듣고서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굉장히 적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느냐, 지금은 좀 때가 아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식으로 말씀드리면은 이제 산으로 가는 거예요. 기도원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기도원으로 가서 시간을 가지면서 더욱더 이제 자기에 대한 그러한 생각들이 더 널리 퍼져지기를 원하면서 또한 자기가 받은 은혜를 이제 갈무리하려고 이제 아라비아 사막으로 가서 횟수로 3년간을 이렇게 영적인 수련을 쌓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시간 동안 우리가 뭐 했는지 알 수가 있겠죠. 자기가 받은 은혜를 또 되씹어 보고,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고, 또 예수님이 자기에게 주신 말씀도 생각해 보고, 내가 이 다음에 저 세상으로 나아가게 될 때에는 내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내 사명이 무엇이며 어떻게 이런 모든 것을 그 3년 동안에 다 생각했을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 3년의 기간을 이제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간으로 삼은 다음에 그 다음에 먼저 찾아가는 곳이 있어요. 어디로 찾아갔냐면 예루살렘. 예루살렘의 교회가 대장교회거든요. 이제 거기에 탁 찾아가서 누구를 만나느냐?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게바를 만났다고 했어요. 게바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수제자 베드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방문하려고 여기서 이제 방문하려고 하는 이 성경의 원뜻은 히스토리라고 하는 말이 있죠. 여러분이 이러는 것처럼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려고. 자, 이제 게바를 만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 동안을 같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게바라고 하는 시몬 베드로나 이 사도 바울이나 다 대단한 사람들 아닙니까? 크게 쓰임 받아야 될 사람들 아닙니까? 이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 가서 같이 머무는 기간이 함께 얘기하는 그 기간이 15일 동안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 15일 동안에 무슨 말을 나눴겠어요? 무슨 안부를 묻고 이렇게 어디 가서 구경하자 놀자 이렇게 그런 식으로 했을 리는 없잖아요. 이 15일 동안 뭐겠습니까? 자신들이 받게 된 은혜를 서로 나누는 시간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는 시몬 베드로대로 이제 당신이 예수님을 이렇게 모셨던 그 공생의 생활 속에서 받았던 그 은혜들을 이 이 사도 바울에게 막 설명하고 또 알려주려고 했을 테고,
또한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이 다메섹에서 만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어떻게 자기에게 임하셨는지를, 그리고 자기에게 어떤 현상이 펼쳐졌는지를 또 이 사도 베드로에게 다 알려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서로가 그 예수님의 역사가, 그 신비하심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서로 간에 얘기하면서 다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예수님의 과거의 행적도 훨씬 더 잘 알게 되었을 것 아닙니까? 베드로를 어떻게 만나셨는지, 12제자들을 어떻게 예수님께서 만나게 되셨는지, 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또 우리 기독교의 신학이 되어지는, 교리가 되어지는 바울의 의인론, 또 바울의 구원론, 뭐 이런 것들이 다 여기서 완전히 이제 골격을 맞추어서 이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라비아 사막으로 3년 갔던 그 기간, 또 베드로를 만나게 되는 그 기간이 어떻게 보면은 뭐 크게 선교를 하는 기간은 아니지만은 이 기간이, 기도하는 기간이, 이 영적으로 수련을 받는 기간이 다 귀하고 아름다운 시간으로 쓰여졌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다가 우리가 기도하는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 또한 말씀대로 살려다가 또한 어떤 일을 통해서 우리가 겪게 되는 이렇게 부딪힘이라든지 시험이라고 하는 것들이 주 안에서 보게 되면은 쓸모없는 게 없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주 안에서 우리가 겪게 되는 모든 사건들은 하나님께서 때와 시와 장소를 통하여서 우리를 더 아름답고 귀하게 쓰시려고 하시는 그러한 모든 일들의 영적 자양분으로 사용하려고 하신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서 우리가 쓰라리게 겪어야 했던 그런 모든 일들도 다 후진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질 때에 우리가 더 은혜 가운데에 정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파봤기 때문에 건강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도 알 수가 있고요. 우리가 옛날에 정말 없이 살아봤기 때문에 정말 있게 되어질 때에 정말 그 풍성함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도 깨달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 없이는 정말 하나님이 오늘 하루를 살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옛날에 그 아주 불행한 왕비가 있죠. 그 파리에 마리 왕뚜아네트라고 하는 그분이 참 얘기를 하는데 사람의 마음을 가슴 아프게 하는 말이 있었잖아요. 파리에 프랑스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통치하고 살아갈 때에 마리 앙뚜아네트라고 하는 그 왕비가 있었을 때 폭정으로 인해 가지고 국민들이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배가 고픈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빵을 백성들이 달라고 그러니까 신하가 그렇게 가서 얘기하면 백성들이 지금 빵이 없다고 난립니다. 빵이 없다고 난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왕비님이시여, 거기 결과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 해결책을 신하가 그렇게 하면 빵이 없어? 아유, 그러면은 케이크 먹고 살면 되지.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 아닙니까? 아니, 빵도 못 먹는데 케이크를 어디서 만들어낸다고 하는 것입니까?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도 옛말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못 모르는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은 쌀이 없다고 그러니까 그럼 떡 먹고 살면 되지. 그건 가난해 본, 못 먹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런 엉뚱한 말을 해서 더 원성을 사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그렇게 느낄 수 있는 것처럼 그 아랫사람들을 이렇게 잘 다스리고 잘 섬기려고 하면은 그걸 다 알아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하고 이 베드로하고 이렇게 또 다 이게 그거 하나하나를 알게 되어져서 그렇게 이제 아름답게 되는 그런 이제 교리들이 다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9절을 보게 되면은 누구를 만났다고 했어요?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만나보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걸 읽어보게 되면은요, 우리가 그냥 가서 뭐 있는 사람만 만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하나에 다 사연이 있는 거예요. 주의 형제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인지 아세요? 성경에 보면은 야고보가 3명이 나옵니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이 두 분의 특징이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예요. 예수님의 제자에는 야고보라고 하는 그 제자가 2명이 있는데 하나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다른 하나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이 두 분이 다 예수님의 제자인데 오늘 이 성경 말씀 속에 19절에 나오고 있는 야고보는 그런 야고보가 아니라 어떤 야고보인지 아세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예요.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예요.
성모 마리아라고 하잖아요. 천주교에서는 그 마리아를 통해서 나온 예수님의 이제 그 가족, 이제 야고보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한 가지 특징적인 사실은, 이 야고보가 예수님을 믿질 않았어요.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걸 믿질 않았어요.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다른 제자들은 다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었는데, 이 야고보는 너무 가깝기 때문에 가족 하니 나하고 이게 어렸을 때 같이 자랐는데 내가 형 동생하고 서로 막 이렇게 막 장난도 치고 막 그러고 살아. 아유 우리 형이 언제부터 갑자기 하나님의 아들이래. 아 이건 난 믿지 못하겠다. 처음에는 믿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건을 통해서 믿게 되느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이제 알게 되고,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을 만나, 그때서부터 이제 예수님을 이제 구세주로 믿게 되면서, 그때서부터 이제 교회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이분이 어떻게 되느냐, 예루살렘의 감독이 돼요. 예루살렘의 교회를 제일 그 관장하는 가장 큰 목사, 요즘식으로 말씀드리면은 총회장 목사님 같은 그런 지위에까지도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그러니까 다른 사도들은 못 만났지만은 만난 사람이 누구예요? 제자 중에서는 누가 제일 커요? 베드로가 제일 크죠. 그러니까 베드로를 만났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있다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의 수장, 감독, 또 이 야고보를 이렇게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그곳에 있는 가장 높은 두 분을 다 만났다고 한다면은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안 만나도 되는 거죠. 그래도 내가 그분들과 교류를 했다고 한다면은, 내가 그분들로부터 인정을 받았다고 한다면은, 다른 사도들을 안 만났다고 할지라도 내가 그분들의 인정을 받았다면은 다른 사도들의 인정을 받았다고 하는 것도 하는 것까지도 다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내가 미국에 가서 미국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그 미국 대통령과 내가 교류를 해서 내가 어떤 인정을 받았습니다.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인정을 받았으면은, 그 다음에 뭐 미국의 뭐 국무장관이든지 무슨 장관이든지 뭐, CIA 무슨 정보수장, 그분들을 만난 거, 안 만났어도 만난 것과 다 똑같은. 왜? 거기에서 제일 높은 사람들. 왜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이 갈라디아 교회에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도권에 대해서 제일 시비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이제 설복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내 사도권을, 내 변호를 위해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곳에 가가지고 내가 베드로도 만났어. 내가 베드로와 15일 동안 그랬어. 그리고 내가 그 베드로를 통해서 내가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또 베드로는 내가 만났던 그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서로 간에 큰 교류를 했어. 그러니까 베드로도 인정한 나, 또한 예루살렘의 수장이라고 하는 야고보도 인정한 나. 그러니 내 사도권에 대해서 너희들이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느니라. 바로 이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바로 베드로와 만났다는 얘기도, 주의 형제 야고보를 만났다는 얘기는, 내가 다른 사도들은 다 만나보지 못했지만은, 12사도는 다 자기 일들이 있어서 사명이 있어서 내가 만나보지 못했지만은, 그 중에서 제일 이 공신력이 있다고 할 수 있는 사도 베드로와 내가 야고보를 만났으니 내 사도권에는 절대적으로 결함이 없도다, 하자가 없도다, 이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에 보게 되니까 강조하고 있죠.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 편지로 다 얘기했던 것, 그리고 내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시몬 베드로를 만났던 것, 예루살렘의 수장 야고보를 만났던 것, 이 모든 것들이 거짓말이 아니로라, 이렇게 변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을 보게 되니까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갈리기아 지방에 이르렀다. 자, 이 지방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를 얘기하고 있냐면은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멀리 떨어진 것을 얘기하는가. 사도 바울이 그냥 이 지방을 얘기하는 것도 이건 시대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얘기해서 이 두 지방을 들고 있는 거예요. 이 두 지방이 어디냐면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고 당시에 교회가 없었던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사도 바울이 받은 사명은 가까운 교회에 가서 그 교회에 가서 그 교회를 더 크게 부흥시키는 그런 사명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내 사명은 뭐냐면 예수님을 안 믿는, 즉 교회가 없는 곳에 가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예수라고 하는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이 있음을, 그래서 내가 여기 교회가, 그 갈라디아 교회가
그래서 너희들이 생겨나게 된 이유이다.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르기와 갈라기아 지방, 예루살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이 지방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방에다가 내가 교회를 세워넣어라. 바로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내 사명은 이방인의 사역이다. 자기의 사명이 무엇임을 이렇게 밝히고 있고요. 22절 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 알지 못한다는 말은 성경원 뜻으로 보면 개인적으로 알지 못한다는, 그래서 사적으로 보지 못했다는 거죠. 그죠? 유대의 교회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초대교회들을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기존에 세워 있는 교회에는 사도 바울이 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 사명이 아니니까 그 교회는 안 가는 거예요. 내가 그 교회에 담임 목사로 갈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교회에 갈 일도 없는 거예요. 내가 또 그 교회를 부흥시키러는 부흥사로도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그 교회를 갈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 당시에 있는 그 예수님을 그 믿는 교회 사람들이 나를 알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요즘 뭐 큰 교회들 보면은 막 그런 거 많이 하죠. 연예인 그 집사님들을 불러다가 막 간증하는 거 많이 볼 수 있잖아요. 요즘에 그 유명하신 분으로 많이 다니시는 분이 그 이성미 집사님인가 권사님인가 그러시, 어떤 교회 가서 간증으로 하루 집회하고, 또 그분은 항상 다니는 데가 불신자 있는 데는 안 가잖아요. 안 불러주니까. 그럼 어디서? 저기 큰 교회들이라 그런 데에서 간증 집회하려고 그분들을 부른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은 그런 데 가서 믿는 기존의 신자들에게 더 은혜를 주고 해서 막 교회를 부흥시키는 데 일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나는 그런 사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교회가 있는 곳에는 가지 않아. 나는 그런 곳에서 부른다고 그래서 나는 그런 곳에 내가 간증 집회하러 가지 않아. 나는 교회가 없는 곳에 가서 거기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그 사명이야. 그렇기 때문에 날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야.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도 알지 못한다. 개인적인 친분으로, 사적인 친분으로 만난 적이 없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그 다음에 나오고 있죠. 23절로 24절에 나오고 있는데,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면하였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통해, 간접적인 체험을 통해서 다른 그리스도의 교회들이 나를 알게 되어졌다 이거예요. 직접적으로 이렇게 만난 적처럼 소문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입에 입을 통하여서 들리는 그 소리로, 야, 옛날에 우리가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안 믿는 일이 벌어졌잖아. 우리를 그렇게 박해하던, 옛 성경에는 잔해하던, 해치려고 하던, 우리의 목숨을 탈취하려고 하던 그 사람이 우리가 믿는 그 복음을 그 사람이 전하게 되어졌대. 이게 웬일이야?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놀랍구나.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역사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놀랍구나. 이래서 간접적으로 소문으로 들으면서 이 그리스도의 교회들이 은혜를 받고 그 사건을 통해서, 바울의 회심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기존에 세워졌던 그리스도의 교회들은 바울을 어떻게 체험했느냐? 얼굴로 직접적으로 대면에서 알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소문으로, 아름아름으로 들어져서 알게 되어졌지만은, 그게 일어난 그 하나님의 역사가 진실임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졌더라.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러니 이제 교인들끼리 나눌 때마다 서로 간에 그 힘들고 어려운 시절에 서로 간에 큰 위로의 말씀이 되어지. 야,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큰 역사를 펼쳐. 너 알잖아. 그 무서운 사람, 그 이렇게 우리를 핍박하던 그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옛 이름이 사울이잖아요. 그 사람이 바울이 됐대. 바울이 되어져 가지고, 바울이 누구 아니야? 옛날에 사울이라고 하던 사람이야. 우리를 핍박하던 그 사람이 이제는 우리가 믿는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졌대. 얼마나 큰 일이니?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대단하니까 우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더 덜덜 뭉쳐서 흔들리지 말고 우리 예수님을 더 믿고 살아가자. 예수님을 더 전파하자. 이렇게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그런 거예요. 이렇게
당신을 사랑하는 백성들을 눈에 안 보이게 챙기시는 하나님의 그 도우심과 그 섭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여전히 드러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래서 정말 세상에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때가 없지 않아 있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주눅들지 말고 늘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는 그 기도의 제목들을 인내로 경주하며 살아갈 때, 그것이 자식에 대한 기도이든 나라에 대한 기도이든 사회에 대한 기도이든 교회에 대한 기도이든 간에 내가 이것이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 이것이 될까 안 될까 내가 판단하지 말고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이라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며 살아갈 때에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일들도 이루게 하시는 이 축복된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나타난다고 하는, 그러니 기도할 때 어떻게 하지 말라? 실망하지 말고 주시는 하나님이시라 믿고 정말 좋은 곳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이라고 믿고 그렇게 믿고 살아갈 때에, 오늘 이 정말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살아갔어요. 이 초대교회 그 성도님들에게 한 줄기 빛과 같이 소강으로 그 쏟아지는 아름다운 반전의 역사, 그 축복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줄을 믿고 그 동일한 은혜의 체험을 있게 해서 우리도 우리 앞에 있는 그 기도 용사로서의 가는 길에 정말로 매진하셔서 우리도 이렇게 정말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에 펼쳐주신 그 은혜의 역사로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영광 돌리시며 살아가시는 은혜의 귀한 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작은 기적 큰 기도 우리가 함께 만들어 마음 깊은 곳에서 뜨거운 마음 느껴봐. 새벽이 밝아오는 그 시간 기쁨이 우릴 감싸고 희망이 넘치는 세상, 우리가 꿈꾸던 그곳 빛을 따라가면 돼. 우리 모두 손을 잡아 믿음으로 채워진 길, 희망의 빛이 오네. 빛을